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패션에 민감해서 멋있는 옷과 헤어스타일, 각종 장신구를 가지고 자기 멋을 한껏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성형수술해서 얼굴도 예쁘게 꾸미고 몸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외적인 이런 화려함이나 뭣도 중요하지만 내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멋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가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고 대머리였고요, 눈썹은 바짝 찍혀 올랐고 들창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세계 복음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틀을 깨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넉넉함이 있었고, 또 이 복음을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촉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리타분하다, 째째하다, 옹졸하다, 인색하다, 즐기지 못한다 그럽니다. 같이 모이면 술도 한잔 못하고 춤도 못 추고 번지는 노래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놀러 가면서 야외에 가면서 노래 부르러 가면 우리 교인들이 노래를 정말 못하냐? 노래 잘하더라고. 흔들기도 잘 흔들고. 근데 교회 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춤을 잘 추고 술 먹고 그래야만 멋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앙인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학자 김희공 교수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찌 그리도 멋이 있을까? 어찌 그리도 매력이 있을까? 이웃들이 막힌담 없이 연합하고 스스럼 없이 한데 올려 사는 그 일이, 아론의 머리속도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능선을 타고 굽이 굽여져 내리는 이슬과도 같구나. 그것은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곳,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신 곳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의 멋, 신자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매력 없습니다. 융통성도 없고요, 정말로 뭐라 잘한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술 먹고 즐기고 다 푸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여전히 자기 이익심 가운데서 살이 살골 차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있는 것, 이건 뭐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멋이 무엇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는 분을 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들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당시에 천민들이 사는 동네에 살았고요, 강남 압구정 같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 바로 달동네 같은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보게 되면 어떤 귀족 집안이 아니라 목수로서 살았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사는 그런 분들. 근데 예수님 모습도 별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분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그림 보면 아주 미남이고 그런 것 같지만 볼품도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멋있는 분이셨어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의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멋을 좀 닮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모든 사람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 예수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토록 자신에 대해서
함부란 사람에게 독설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외식한 자도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고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어쩜 불의한 구조 가운데서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남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말 못한 인간의 고뇌를 갖고 있으면 지금 다 이해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특권층들이 상상치도 못할 낮고 천한 사람들 중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세리들은 가장 멸시천대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란 그런 지칭을 받았고요, 또한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착복했던 사람들, 그런 세리들과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창기라고 했던 창녀들과도 같이 만나주시고요, 가난하고 병든 자 그들 다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늘에 내린 천령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인간과 인간의 삶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가까이 해주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길 열으신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형제와 동감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느 신문이나 지역이나 또 학연 이런 것에 매달려서 섹트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아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둥, 어느 학교에서 왔다는 둥, 고향이 어디냐는 둥.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개척하면서 고향을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라고요? 고향이 대한민국이라 하죠. 대한민국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해주겠어요? 목사님에게 고향을 묻거든 우리 목사님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대한민국이래,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우리 교육자들 보면 다 지역을 초월하잖아요. 저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은 전라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어디든 다 같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와 동감이 아닙니까? 사실 불신자들은 술 먹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긴 하지만 그 가운데 분쟁과 불의가 있게 되고요, 시기 반목 짓고 싸우는 이기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이념도 다르고 이익의 추구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는 멋입니까? 할렐루야. 끼리끼만 사랑하고 자기 집단만 중요시 여기는 바로 그런 것들, 그건 진정한 멋이 아니에요. 요새 정치하는 것도 너무 한쪽에 쓸려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수도 사랑해라, 늘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온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멋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미워하고 아이고 저거 버리장머리 고쳐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건 멋쟁이 아니에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멋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일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까지도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 가장 개취급하면서 멸시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줬던 주님, 이게 바로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겁니까? 당시 사회적 배경, 배타적인 그런 이념 속에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것 아닙니까? 손양호 목사님 왜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까? 이념이 다른 사람, 자기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해서 아들로 삼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위대한 성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닮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고향도 묻지 않습니다. 배경도 묻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친구로 맞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친구로 맞아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복을 내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주님 닮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주었는데 명성교회 가서 아들 낳았어요.
1월 27생인데 애를 낳아갖고 이제 그때 차도 없잖아요. 그때는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안고 산부인과 가려면 택시를 잡아야 될 텐데 김사모 목사님 사모님과 딱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내가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디 가냐? 문전사 어디가? 아니 그 교육자 많은데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애가 나서 사모니까 타라 타. 감히 전도사가 당의장 목사님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타라 타. 추운 날씨인데요. 2월달인데 우리 집사람이 애 안고 가고 나도 안고 가고 몸은 퉁퉁 부어있는데 차를 타라는 거예요. 야, 택시 타도 되지만 목사님이 차를 태워주는데 얼마나 감격인지 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같이 정말 와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초짜 전도사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더 주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뭐 집안이 좋다, 내가 잘 배웠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대 주님은 내 죄 묻지 아니하고 어디 출신이냐, 돈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전혀 상관이 하지 않고 친구로 맞으신 그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주의 멋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멋이냐면 모든 사람 포용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찌그러진 냄비든 다 타다가 고물됐던 자전거든 쇳덩이처럼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들어가면 다 용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취급받기는커녕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는 몇십 천대 받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 네가 찾고자 하는 생수가 내가 바로 영원한 생수다.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신 거예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했던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 온수처럼 여기고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하고 지탄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쩔쩔매고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다 그를 돌아가게 하고 나도 너를 죄를 정치하지 않다. 깨끗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항상 용납해 주셨어요. 세리, 장기, 이방인들 누구나 다 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도 언제나 차별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 죄 지었을지라도 용납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총회에서 직전 총회장님이 이제 인간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선이 안 선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참 참담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논리를 했어요. 윤리적인 면에서는 용납하지 못하지만 법적인 면은 드러나지 않았다. 마지막 그분이 총회장에 올라가서 딱 이제 쳐야지 시작되거든요. 다 막았어요. 그래도 땅땅땅 치고 부총에 넘기고 이제 넘기겠습니다 했는데 저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분이 할 것까지 딱 서서 제가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총회가 개된 것을 선언하면서 부총에 맞게 땅땅땅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5명이 가서 막았어요. 난장판 됐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저분들 정말 깨끗할까? 정말 저분들은 주님 앞에 흠도 없을까? 저렇게 막아야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되게 우바르신, 달아보니 다 저울에 부족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용납하셔서 오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죄를 짓고 있는 거 다 주님은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주님은 세리든 창기든 가늠해서 대낮에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든 누군 다 용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합니까? 용광로와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을 쉬고 가벼움을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곳에 오기만 하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맞아줘야 될 텐데 오늘 한국교회 변질되면 꾸중 나는 거예요.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안 하네.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한번 좌우로 봐봐요.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부족하잖아요. 못됐잖아요. 주께서 내 안에 모든 걸 다 스캔해보면 아직도 시기, 질투, 모략, 중상, 간음 모든 거 있는데 우리 나만 번듯하게 잘난 것처럼 살잖아요. 중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용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와라, 힘 없어도 와라, 죄 있어도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주님의 모든 삶의 친구가 되시고 모든 사람 포용했던 그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관계없이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포용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참 자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전대받았고 멸시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습니다. 이들은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이 세금을 긁어모으고 온수의 나라 로마에 갖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 로마 관리로부터 아주 하수인 취급받았고요. 동족들로부터 몇십 천대받고 매국노라 했던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죄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삭개오. 자기 신분 때문에 더욱더 주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좀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장벽 때문에 주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몇십 천대하는 이 삭개오 세리에게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리라. 꽁꽁 묶어두고 있고 죄사슬에 얽혀 있는 그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오늘 또 죄사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에 희생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려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모든 담을 헐고 인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양편에 있던 강도들, 구원의 끈이 떨어지던 그 두 사람, 강력 범죄자들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건 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완전히 다 포용하고 그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전통이나 관습, 교리나 율법, 로마의 절대 권력으로도 결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다 용납하셨어요. 참 자유가 있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지금 진짜로 참 자유인이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죄의 사슬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죄라고 하는 사슬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아집의 담이 있습니까? 다 깨뜨리십시오. 어떤 사람과도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대화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길 바랬으면 좋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내 아집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다 용납하세요. 모두가 포용했던 누구든지 교회 오면 사랑하고 용납하세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끼리끼리 논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멀리서 들었어요. 여러분 다 내놔요. 끼리끼리 별것 없어요. 지끼리 뭐예요? 오직 우리가 사시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그분께 가기만 하면 누군지 용납하게 되고요, 모든 어려움을 다 벗겨나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삶의 친구가 되고 포용하게 되고 참 자유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또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 한번 통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닮아서 모든 사람의 친구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멋진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모든 사람의 소망을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